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 로마서가 이제 끝나고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혹시 로마서 주제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주제. 로마. 자, 로마서에서 말하는 게 뭘까요? 아, 십자가. 자, 로마서가 전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는 두 글자예요, 두 글자. 뭘까요? 구원? 아, 두 글자로 전도, 선교, 예배보다 더 큰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자, 그러면 그 앞에 사도행전은 주제가 뭘까요? 주제. 사도행전. 전도. 성령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앞에 요한복음은 주제가 뭘까요? 요한복음. 지금 전도사님이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게 내용은 다 다르지만 핵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핵심.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요한복음의 주제는 부활이에요. 부활. 자, 그러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분쟁하지 말라. 자, 오늘 고린도전서가 들어가면서 일가가 분쟁하지 말라입니다. 싸우지 말라고요. 자, 그러면 전체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메시지.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핵심을 놓치지 말자. 핵심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분쟁을 할까요, 사람들이? 핵심을 놓쳤기 때문에. 로마서는 사랑이고 사도행전은 성령이에요. 요한복음은 부활이에요. 자, 이렇게 핵심을 놓치면 이 책에서 뭘 말하는지 우리가 놓쳐요. 교과서를 배울 때도 담임선생님이 국어 시간에 국어를 막 설명을 하시는데 혼자서 수학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으면 뭘 놓쳐요? 핵심 놓쳐요. 자,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일상생활도 똑같습니다. 자, 이 빵 이름이 뭐예요? 그렇죠. 단팥빵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단팥빵의 핵심은 뭐예요? 와, 우리 렘넌트 수준이 진짜 높아요. 팥이에요. 근데 팥이 없으면 무슨 빵이에요? 그렇죠. 단팥빵이 아니라 그렇죠. 빵이에요. 빵. 자, 그리고 수박아채를 만들어 먹어요. 와, 엄마가 수박아채를 해주신대 하고 좋아서 기다리고 있어. TV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가 수박이 없대요. 수박이 있는지 아는데 수박이 없네 하고는 수박을 못 넣었어요. 그럼 뭐가 돼요? 그냥 맞았어요. 그냥 얼음물이에요. 얼음물. 수박아채라고 안 불러요. 그쵸? 이렇게 핵심이 빠지면 뭐가 될까요? 우리 렘넌트? 핵심이 빠지면 뭐가 될까요? 수박아채에 수박 빠지고 단팥빵에 단팥 빠지면 뭐가 되는 것처럼 한마디로 똥 되는 거예요. 똥 되는 거예요. 아, 왜 이러세요? 실제 똥이 아니고 이거 플라스틱 똥인데 그나마 예뻐 보여서 이거 갖고 온 건데 더럽다 하면 어떡합니까? 이거 그나마 깨끗한 똥이라니까요. 자, 이걸 보고 성경에는 뭐라 할까요? 배설물. 우리가 똥 보고 너는 너무 귀하다, 우리 집 금고에 들어가렴 이러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너는 너무 예쁘구나, 오늘부터 내가 주머니에 넣고 다니지 이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것처럼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버리는 물건을 배설물이라고 합니다. 내 몸에서 버려지는 물건을 우리는 똥이라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세상에서도 버려지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배설물 가지고 사람들이 싸운다 이 말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남들 다 놀 때, 남들 다 음악 듣고 춤추고 술 먹고 이럴 때 어떤 대학생은 정말 죽도록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공부한 대로 성공을 하고 보니까 이 사람은 대학도 안 나왔네? 이 사람은 뭐야? 중학교도 안 나왔네? 그러니까 청소부는 하고 있지 이러면서 청소부 아저씨를 무시하네? 그럼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라 할까요, 우리가? 아니죠. 왜 그럴까요? 누가 내라고 했나요? 그 오늘 저 분반 공부 시간 1시간 정도 할애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정말 중요한 배설물을 가지고 우리가 배설물 가지고 싸운다고 정말 중요한 거 놓치고, 자, 그리고 돈 벌려고 어떤 일이든 해요. 그래서 돈은 손에 쥐었지만 이 사람은 이 손을 쓸 수 있나요? 맞았어요. 수갑 차고 있죠. 이렇게 사람들이 돈 벌려고 뭐든지 해요.
영원하지도 않고 가치도 없는 세상적인 성공과 그리고 돈을 가지고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들 모두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을 나는 해롭다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거예요. 왜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왜? 우리가 죄가 있으면 1억 천금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다가 100년 지나면 다 죽어요. 그럼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그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 십자가만 나의 원죄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돈이 많아도 마음속에 행복이 없어요. 유학을 갔다 와도 행복이 없어요. 결혼을 해도 행복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떠났으니까.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을 예수님만 알려주세요. 그리고 내가 다 가졌던들 나중에 영적 문제로 고생을 합니다. 아 근데 나는 괜찮아요. 하지만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영원히 해결 안 받는 자폐에 걸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불행한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 사탄이 하는 일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인간은 모든 걸 가졌더라도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난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 라면서 이 말을 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내가 하기에서 발견되어지고 재물 중에 발견되어지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게 훨씬 귀하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얻었던 모든 것을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 우리 랩런트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배설물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그 배설물 가지고 왜 싸울까요? 우리 랩런트들. 어른들은 눈에 안 보이는 복음을 무시해요. 귀에 안 들리는 하나님 음성 무시해요. 만세전부터 다 정해놓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해요. 그 섭리는 누구만 보고 듣고 누릴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로 시작하는 사람만.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 아니고서는 그 인간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가진 문제, 배설물 가지고 싸운다라는 거예요. 어떤 랩런트한테 이 랩런트는 예배도 되고 모태신앙에다가 이 랩런트는 뭔가 하나님이 주신 커다란 포부가 있겠지라고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물어봤어요. 랩런트야, 너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했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빨리 결혼해서 애기들을 4명 낳고 그 애기들을 키우면서 살고 싶어요. 제 꿈은 행복한 가정의 부인이거든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아니 우리 랩런트 생각해보세요. 랩런트 운동 안 하면 하나님이 그 자식에게 건강과 뭐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왜 문제를 주실까요? 이 자식한테 문제가 없으면 그 랩런트는 절대로 하나님 안 바라볼 거니까. 자, 그런데 랩런트 운동한다. 하나님은 자기가 낳은 4명의 자식한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당연히 주시죠. 왜? 문제 안 줘도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랩런트 운동하니까. 자, 우리 랩런트들 배설물 가지고 랩런트도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자기 자식 잘 키우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비전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랩런트를 잘 키워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오늘 2가지 붙였습니다. 지금부터 뭘 준비한다고요? 복음 준비. 자, 이 칸이 4개밖에 안 돼서 지금 이 글자를 더 놓자더니 얘가 이상한 모양이 돼서 복음 준비지. 진짜 뜻이 뭐냐면요, 복음의 내용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정확히 말하는 십자가의 도가 뭐냐? 십자가의 길이 아니고 십자가의 이치를 설명하는 십자가에 대한 설교입니다. 자, 바다야, 바다 지금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준비해야 돼요.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게 하나님의 미련한 전도 방법이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바로 부를 수 있는데 바다를 통해서, 하윤이를 통해서, 도훈이를 통해서 그 학교에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게 하나님의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래요. 그 우리는 거기에 쓰임 받는 게 우리의 비전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내용을 준비해야 돼요. 자,
지금부터 단이 나와서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학교 선생님이 시간을 줬어. 단이가 하나님 있는지 알고. 근데 앞에 나와서 웃고만 들어갔어요. 돼요? 아, 하나님이 주신 귀한 기회를 놓쳤다 이 말이에요. 언제 그 기회가 올지 모르는데. 그래서 반드시 때와 기한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는 아직 어린데요. 어릴 때 준비하는 거예요. 7명의 렘넌트들 싹 다 어릴 때 준비했어요. 커서는 준비할 시간 없습니다. 하나님께 바로바로 쓰임받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뭘 준비해야 될까요? 네, 타고난 재능이 있어요. 타고난 재능. 아무리 못 배우고 못 가지고 부모님이 안 좋아도 그 아이에게조차도 타고난 재능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적어도 한 개 이상 있어요. 타고난 재능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정복하게 하세요. 자, 그런데 이거 준비 안 하고 이거 준비 안 하면 내 인생은 어디에 들어가서 허우적거리면서 살까요? 배설물 안에 들어가서 이 배설물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는 사람들 틈에서 나도 싸우다가 죽으면 간신히 천국 가는 것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이거 가지고 계속 싸웠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어느 교회 사람들이라고요? 어느 교회 사람들이라고요? 고린도 믿음의 교회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런 걸로 안 싸워요. 그쵸? 자,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에덴에서 이제 선교를 하고 고린도 지역으로 도망을 온 거예요. 도망을 왔는데 마치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달란트, 타고난 재능이 있었는데 유대인이니까 자, 비상 달란트가 있어요. 원래 달란트는 학자인데 두 가지 이제 입으로 갖고 있는 달란트가 뭐냐면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누굴 만났냐면요. 누구 만났어요? 유대인을 만났는데 그 사람 이름이 아굴라래요. 근데 이 아굴라한테는 부인이 있었어요. 그 부인은 로마인이래요. 그래서 귀족 출신에다가 둘이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는 부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랑 같이 나도 이 업이 있는데 같이 해보자 해가지고는 텐트를 같이 만들다가 그 집이 나중에 뭐가 됐다고요? 고린도 교회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에 뭐가 있다고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자, 그러면 무슨 문제였는지 우리 렘넌트들이 간단하게 세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이게 실제 그 지역에 고린도 그때 당시에 있었던 큰 산이에요. 근데 이 산에다가는 사람들이 살기 힘드니까 이 산 밑으로 싹 다 고린도라는 지역이 형성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도시를 형성하는데 고린도 도시 할 때 도예요. 60만 명이 있었대요. 60만 명. 그래서 전도사님이 지금 60만 명이 어디 있을까 했더니 김해시가 딱 63만 명이에요. 그리고 창원이 옛날에 마산하고 통합하기 전에 의창구 뭐 하고 또 어디 하고 해서 60만이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크기인 거예요? 진짜 컸던 거예요. 진짜 큰 고대 도시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그냥 많이 모여 있으면 통제를 하려고 정치인들이 뭘 만들까요? 사람들이 관심사를 만들겠죠. 여기에 정신을 팔게 만들겠죠. 그게 바로 올림픽이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올림픽도 열어요. 세상에.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디에 빠져있냐면 스포츠에 빠져있어요. 올림픽이 이루어지는 종목들 있죠. 그 스포츠에 싹 다 빠져있어요. 그럼 일요일날 교회를 안 가고 어디에 갈까요? 그렇죠. 스포츠 배우러 가고 스포츠 막 구경하러 가고 다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높이 사는 게 누구냐면 선지자들, 전도사들, 사역자들이 아니라 스포츠 영웅들을 높이 삽니다. 야, 요번에 축구했는데 우와 마이클이 이겼대 이러면서 마이클을 영웅시하고, 요번에 조나단이 이기면 조나단을 신격하고, 이렇게 스포츠 영웅을 올리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게 지금 60만 명이 모인 고린도라는 도시의 지금 형태예요. 지금 영적 상태예요. 지금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게 그때 당시 고린도라는 지리, 자, 지금도 지금 있는 고린도라는 운하입니다. 고린도의 운하. 그 엄청나게 크게 발달했죠. 지리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였대요. 자, 그러면 고린도라는 지역이 얼마나 지리적으로 좋았는지 모든 움직이는 길목이었대요.
한마디로 이 집 갈래 해도 고린도 거쳐야 되고 저 집 가려고 해도 고린도를 거쳐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겠죠. 자, 그러면은 육지로만 다닐 수도 있는데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바닷가가 지중해가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육지로도 다니고 뭘로도 다니는 거예요? 배로도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야 비행기가 다니지 옛날에는 육지 아니면 배잖아요. 이거 두 개 다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무역을 하기 시작해요. 야, 고린도는 무역하기 딱 좋은 곳이야 하고는 무역 상인들이 모이다 보니까 뭐가 또 자동적으로 따라올까요? 돈이 따라와요. 사람이 많아요. 돈이 많아요. 그리고 237 나라 사람들도 다 모여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더 많으면 좋겠다 싶어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신전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신전이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 그 신전을 만들어요. 자, 그럼 우리 렘넌트들 지금 남아있는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옛날에는 엄청나게 큰 신전이었어요.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사진에 그 산 위에 있는 신전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무역 상인들이 돈 많겠다. 와, 스포츠 구경하다가 그 다음에 술 먹고 어디 가요? 신전에 가요. 왜 술 먹고 신전에 갈까요, 우리 렘넌트들? 이 신전이 어떤 곳이냐? 여신을 이렇게 숭배하는 곳이라 했죠. 그러면 사제들,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있을까요? 여자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여자들이 있어요. 몇 명 있을까? 1000명. 여사제가 1000명이나 돼요. 근데 왜 여사제가 1000명이나 될까요? 여기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뭘 하느냐? 성매매를 해요. 그런데 몰래 하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그래서 공식적으로 누구나 다 가서 성매매를 해요. 그러면 이 동네가 지금 어떤 동네라는 거예요? 음란한 동네인 거예요. 굉장히 음란한 동네인 거예요. 도시는 크고 사람은 많고 돈도 많은데 음란한 동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최소한의 양심의 틀마저도 없는 곳이 고린도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옛날 속담에 이때 고대 속담에 뭐가 있냐면 굉장히 더러운 규모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보고 뭐라 하냐면 이 고린도 사람 같은 사람아 라고 하면 최악의 욕이었대요. 그게 옛날 속담이었대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 특징, 열심히 정열적으로 삽니다. 근데 왜 사는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다 보니까 결론이 뭐예요? 야,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마음껏 재미있게 살자. 최선을 다해서 재미있게 살자. 이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열심히 해요. 그런데 스포츠 구경하다가 복음 없이 많은 돈 가지고 뭐 한다고요? 음란한 일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동네에 뭐가 생겼다고요? 교회가 생긴 거예요. 우리 렘넌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생긴 동네가 어떻다고요? 음란하고 돈이 많고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일요일날 교회는 온다고요? 안 와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 지역에 교회가 생겼으니 바울이 이 교회에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교회를 만들었으니 성도들이 오긴 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왔다고요? 밖에 있는 그런 모습 그대로 와가지고는 교회에 와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고린도전서 1장에 바울이 그래서 일부러 이 말해요. 너희는 세상 교회 아니다. 사람이 만든 교회 아니다. 누가 만든 교회다? 하나님이 만든 교회다. 하나님이 만든 교회고 너희는 성도다. 성도.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이 택해서 부른 성도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배설물 가지고 서로 뭐 하느냐? 싸우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가지고 싸우는지 한번 봅니다. 자, 말 잘하는 아굴라 목사님이 최고야. 금력 원칙 율법을 강조하는 베드로 목사님이 최고야. 아니야. 그래도 교회를 맨 처음에 만들어주신 바울 목사님이 최고야. 나는 바울도 베드로도 다 싫어. 나는 그리스도가 최고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라고 서로 싸웠대요. 담임 목사님은 바울 목사님인데 아볼로도 갔었고 베드로도 한 번씩 갔다 보니까
파가 갈라졌어요. 밖에서 하는 짓을 교회에서도 하는 거예요. 파를 나눠서 스포츠 경기할 때 파를 나눠서 막 야 우리 팀 이겨라 막 이러잖아요. 그걸 교회에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역자를 내세워서 리더를 자랑하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라고 했지 사람을 자랑하라고 하신 적이 없는데 밖에서 스포츠 경기 구경하던 버릇 그대로 교회에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자, 이 사람은 지금 뭘 어떤 학위를 받았어요. 내가 요번에 어떤 공부를 해서 상장 뭐 받았어요 선생님. 아 내가 요번에 학급위원이 됐는데요. 얘는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선생님 우리 아빠가 요번에 헌금을 얼마나 많이 냈냐면요 하면서 계속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네, 사람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 일을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절대 내 자랑?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억만죄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데 간신히 구원받아 놓고는 여전히 내 자랑하고 있으니 밖에서 하는 일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무역 상인들이 돈 벌려고 하는 일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그나마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아 나는 학급위원도 못 되고 상장도 없고 아 우리 아빠 엄마는 교회도 안 다니시는데 아 나는 이 교회에서 쓸모없는 사람인가 하면서 굉장히 위축돼서 교회 다녀요. 그래도 예수님이 좋으니까. 그런데 또 뭐라고 해요? 교회 장로님이 야 너는 정말 받은 은사가 하나도 없는 것 같다. 너 잘하는 게 뭐냐? 이러면서 또 비판해요. 이러니까 서로 싸울 일밖에 없어요. 서로 힘이 되어줘야 되는데 서로 싸운 일밖에 없습니다.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면서 결국은 이 교회에 있는 건 뭐예요? 시기와 분쟁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바울이 보고 한참 고린도 교회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하느냐. 너희 똥 갖고 싸우네? 왜 이렇게 똥 갖고 싸우냐 얘들아? 하면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에 대해서만 얘기해야지 나머지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라고요? 멸망할 자들, 멍청한 자들. 너희 그렇게 똑똑하다고 자랑하는데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교회에 모이면 나 뭐 했는데 뭐 샀는데 뭐 있는데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얘기한다고요? 십자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게 할 건지 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랩런트들?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부터 뭘 준비한다? 복음 준비. 복음의 내용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뭘 준비한다? 달란트 준비. 하나님은 반드시 타고난 재능을 못해도 하나 이상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설명할 정도로 오늘부터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분쟁과 시기를 늘 해요. 자,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자랑을 할 때 누굴 자랑할까요? 하나님 자랑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자랑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5절 보니까요.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랩런트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 바울한테 세례 받았다 하고 찬미가 자랑했어. 그러니까 바자가 나는 베드로한테 세례 받았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준이가 이거 나는 아볼로한테 세례 받았다 이러면서 누구한테 세례 받은 거를 자랑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생각에는 어때요? 우리 랩런트들은 누구한테 세례 받았어요? 오, 우리는 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죠. 구원받지 못할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 자녀 됐다 이런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야 너는 아직 한참 멀었네. 너는 이름도 없는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지. 너는 믿음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 라고 이런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보기에도 똥 가지고 싸우는 거 같죠? 근데 고린도 교회 중직자들이 그거 갖고 싸웠대요.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3장 2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3장 21절.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십니다.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답을 고린도전서에서 다 찾을 수 있어요. 자, 3장 21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맨 처음에 창조하시니라라고 돼 있죠. 영어로 크리에이티브예요. 창조, 없던 걸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 크리에이티브한 능력이 있어요. 없는 걸 창조할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뭐하라 했죠?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했잖아요. 모든 게 다 우리 아버지 거고 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이름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람 자랑하지 마. 너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야. 세상 만물이 다 너의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이 또 뭘 자랑했냐면요, 말과 지혜를 자랑합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를 자랑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할까요? 자, 1장 20절에 보니까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요, 서로 아볼론 목사님은 진짜 말 잘해. 근데 원래 우리 담임 목사님은 왜 이렇게 말을 못해? 뭐 설교하다가도 간질하다가 쓰러지고 말도 더듬고 왜 이러는 거야? 와, 아볼론 목사님 요번에 설교 들어봤어? 진짜 너무너무 청상유수야. 어떻게 그런 비유를 들 수가 있어? 너무 유식하지? 아, 근데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무식해? 아, 많이 배웠다라는 사람이 이상하다, 많이 안 배웠나 보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사람의 말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목사님들의 말 가지고, 아, 어떤 목사님은 설교 잘해, 어떤 목사님은 설교 못해, 이러면서. 자,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2장 1절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이 얼마든지 청산유수로 설교할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바울만큼 배운 사람 정말 없어요. 가말리엘이라는 최고 학자 문화생이었어요. 문화생을 30명, 100명 두지 않습니다. 한 그룹 10명 정도만 둬요. 책임지고 제자로 키운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정도로 유식한 사람이 일부러 사람의 말과 지혜를 싹 다 뺐대요. 첫 번째 퀴즈, 왜 뺐을까요? 얼마든지 유식한 말 단어 쓸 수 있는데, 하준이,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위에서. 아, 지금 정확한 답이었으면 하준이 정답입니다. 자, 찬혁이. 아, 다 별 선물이었어. 진짜 서율이. 십자가를 몰라서. 자, 서준이. 전도하려고. 도훈이. 자, 우리 랩런트 금방 읽었던 말씀 있죠? 금방 읽었던 말씀. 자, 금방 읽었던 말씀. 서율이. 십자가가. 아, 십자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니. 아, 자, 교수님. 뭐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사람의 능력, 사람의 말과 지혜는 필요 없는 거예요. 어차피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미사억으로 그 사람을 깨어내는 거는 소용이 없어요. 알겠죠? 그걸 바울이 알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 4절 5절 그 밑에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 랩런트들이 성교 따라가면 이 현장을 볼 수 있어요. 이상하게 멍청한 대학생 형이 이름표 달고 막 전도하러 다닌다고 성경책 들고 다니는데도 중국 가면은 진짜 진심으로 영접하고 막 이럽니다. 그럼 뒤에서 은연이가 보고 있다 무슨 생각해요? 아, 저 형 나보다 말도 못하고 멍청하던데 어떻게 한 거지?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와 성교는 이루어지지 우리의 설득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른이 아니라 어떤 수준일까요? 어린 아이 수준입니다. 자, 이건 전도사님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3장 1절에서 3절 3장 1절에서 3절 1절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랩런트들? 젖을 다 큰 어른인데 다 큰 중직자 보고 장로님들 집사님들 보고 목사님이 내가 너희한테 고기를 못 먹인다. 고기를 맨날 분유만 먹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소화를 못해요. 소화를.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수준 낮아요 하고 따졌는데 당신 수준이 영적인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육고기를 못 먹입니다. 이 말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누구 따라 행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 행하는 사람 보고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심 받은 누구일까요? 성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도를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26절 2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장 26절 27절 어떤 사람들을 불렀는지 하나님이 택해서 부른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래요. 1장 26절 2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가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어떤 사람들 불렀다고요?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하고 강하지 못하고 약한 자들을 일부러 부르셨대요. 일부러. 그래서 그렇게 부른 자들을 우리를 뭐라 했다고요? 성도라 했대요. 성도. 그럼 약하고 모자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싸운다. 그럼 뭐예요? 모자라다라는 걸 입증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봤을 때 아유 저 진짜 왜 저렇게 아직도 어린아이 같이 배설물 가지고 싸우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1장 29절 31절 자, 하나님이 왜 약하고 모자란 사람들을 불렀을까? 좀 유식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불러서 한 방에 전도하시면 되는데 왜 그러셨을까? 자, 29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 못하게 하려고요? 자랑. 그래도 자랑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31절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가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랑하고 싶으면 어디 안에서 자랑이라고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앞에 보세요. 자, 바느질을 굉장히 잘하는 어떤 아가씨가 있었어요. 자, 바느질을 막 하는데 자, 바느질 하다가 피곤해서 잠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꿈을 꿨어요.
다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꿈이에요. 누가 싸웠냐면은 바느질 하는 도우들이 다 싸운 거예요. 바늘이 야 너희 아무리 뭐 다 재고 해도 내가 없으면은 옷감길이 깨머지지 않잖아 이랬어요. 그러니까 자가 또 싸우는 거예요. 야 내가 치수를 재단하지 않으면 올바른 옷이 안 만들어지잖아 이랬어요. 그러다가 바늘이 야 그래봤자 바늘이 없으면 옷이 안 만들어져 하고 또 자기 잘났다고 이랬어요. 그러다 골무가 야 너희 아무리 다 있어도 내가 없으면 우리 아가씨 손이 다 다쳐 하다가 가희가 야 재단하고 바느질하고 하면 뭐해 자르지 않으면 어차피 천 그거 그대로 있는 거야 이러면서 서로 막 싸웠어요. 그러다가 아가씨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 한마디에 얘네들 싸움이 다 스톱됐어요. 다 중요하다. 다니 너희들 다 소중해. 자 저번 주에 그랬죠. 우리는 한 지체라고 했습니다. 역할만 다르지 가치는 다 똑같다 했죠. 그런데 요번에는 관점이 달라요. 그 아가씨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를 쓰지 않으면 너희는 다 필요가 없어 이거예요. 맞죠? 서로 싸우는데 서로 자랑하는데 하나님이 쓰지 않으면 우리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뭘 자랑해야 될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누구만 자랑한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거리끼고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그거지만 우리는 오직 뭐만 자랑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왜 자랑해야 되는지, 자, 이사야서에 이사야 선지자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명대로 썼어요. 자, 그러면 말씀 다 같이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 이사야서 44장 22절. 자,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특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지 2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 하늘 보면 구름이 빽빽하게 있다가 갑자기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근데 그 사라지는 게 언제 사라졌는지도 모르게 사라질 때 있어요. 그쵸? 그리고 안개가 새벽에는 자욱하다가 갑자기 확 사라져요. 그쵸? 이것처럼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죄, 그리고 재앙, 그리고 사탄으로 인한 모든 영적인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빽빽한 구름같이 어느새 사라지게 만드셨다고요. 누굴 통해서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누굴 자랑해야 될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1장 1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번 주 서밋 미션입니다. 자, 읽으시면서 그냥 암송해버리세요. 자,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열심히 했다 했죠. 열심히 해서 성공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해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와 지식이 높고 말도 잘해요. 자, 그런데 성공했다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네, 성공했다고 이 원죄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돈이 많다고 나에게 오는 재앙
해결받을 수 있어요? 닥쳐오는 재앙은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자, 그리고 내가 공부 많이 해서 지혜롭다고 사탄이 주는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오직 뭘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 이 네 가지 중에 뭘 자랑할래요? 나를 언제도 해결 못하는 성공 자랑할래요? 나에게 오는 재앙 해결 못하는 돈 자랑할래요?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 해결도 못하는 내 지식 자랑할래요? 뭐 자랑해야 돼요? 십자가 자랑해야 돼요. 조금만 생각해도 답을 알 수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사람 따라가느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묵상해도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 있었는데 묵상할 시간이 없이 열심히 살다 보니까 사람만 따라가서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만 자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습니다. 2장 8절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2장 8절 9절 자,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가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 랩런트들 7절 한번 보세요. 7절 맨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언제부터 다 미리 정해놨다고요? 만세 전부터. 만세 전부터 준비하신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왕들, 세상 대통령들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모른대요. 왜 그렇다고요?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고 마음의 생각으로 못한대요. 자, 그런데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그런데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할 수 있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두 번째 퀴즈. 뭘 받으면 알 수 있대요.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것,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찬영이 제일 먼저 손 들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성경책 안 읽고 있었잖아요. 자, 오, 우리 찬혁이, 와, 맞습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미리 정하신 일 알 수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세상 왕도 알지 못하는 거를 내가 미리 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서밋이라고 합니다. 절대로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를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랩런트들 세상에 나가면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려야 돼요. 그쵸? 그 친구들 전도하려면. 근데 그 친구 따라 나쁜 일 하고 음란한 일 하고 나쁜 장소 가고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는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가야 되죠. 우리 랩런트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이름을 넣는 거예요. 알겠죠? 나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뭐를 받았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이다. 사람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 따라가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한테는 거짓말하고 가면 안 되는 장소 갈 수도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친구랑 사귀다 보면. 그런데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누굴 따라간다고요? 말씀 따라. 나는 세상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이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 성령께서 나를 거기서 보호하세요. 그 음란한 장소에서 보호하시고 그 타락한 장소에서 우리 랩런트들을 보호하세요. 아시겠죠? 세상 살다 보면 더러운 거, 음란한 거 다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 따라가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말씀. 그때
이 말씀 마음속으로 묵상하시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거라면 이 말씀 반드시 묵상하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3장 6절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3장 6절 7절. 자, 고린도전서를 오늘 1장부터 4절까지 봐야 4장까지 봐야 되는데 집에 가면 안 읽으시니까 예배 시간에 지금 많이 읽는 겁니다. 3장 6절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누가 자라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뿐. 하나님 뿐까지 해야 돼요. 누가 자라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뿐.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지금 대단한 일을 한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아무것도 한 거 없다. 누가 다 하시는 거다? 하나님. 하나님 뿐이에요. 그러니 우리 렘넌트들은 사람 자랑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전도사님 자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만 자랑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그래서 이렇게 대답한 우리 하윤이는 누가 자라게 하신다고요? 하나님뿐 자라게 한다고요. 알겠죠? 사람은 절대 하지 못해요. 자, 그래서 전도하고 싶은데 안 되는 친구 있죠?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뿐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뿐. 전도하고 싶은데 우리 아빠 전도 안 되는 친구 있죠? 그럼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뿐한테 맡겨야 돼요. 사람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치고 해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 미션이 있습니다. 미션. 자, 렘넌트에게 가장 중요한 미션은 뭐냐? 자, 3장 9절. 3장 9절 다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세 번째 퀴즈.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데 집에 기초가 있죠. 기초공사 한 다음에 뼈대 올리고 뭐 지붕 덮고 다 하잖아요. 그쵸? 자, 세 번째 퀴즈. 렘넌트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서준이 제일 빨랐어요. 말씀. 다니. 예배. 하윤이. 십자가. 자, 서율이. 기도. 기도. 자, 교수님. 네? 그렇죠.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거 전도사님의 개인 의견 아닙니다. 개인 의견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 터가 기초터예요. 기초터. 기초가 돼야지만 그 위에다가 뭐든지 세울 수 있는데, 그거 세울 때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어다라고 돼 있어요. 자, 보세요. 하윤이가 주일학교 나와서 기초를 단단하게 세웠는데 누가 옆에 와가지고 야 이렇게 세워 이렇게 세워 뭐 이렇게 세워 했어.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라는 기초를 세워놨는데 그 위에 어떻게 세우는지 내가 다 보고 있다. 똑바로 해라 이 뜻이에요. 함부로 해갖고 이 기초 엉망으로 하면 내 진짜 가만 안 둔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부드럽게 말한 것 같지만 지금 화가 났어요. 지금. 자, 우리 렘넌트들의 기초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세상 학문이나 세상 성공이 들어와서 기초를 어지럽히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렘넌트는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래서 17절 3장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리라? 멸하시리라. 이 멸하다는 게 죽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 죽이고 그 사람 부인 죽이고 그 사람 자식 죽이고 그 사람 일가 친척 다 죽인다 이 뜻이에요. 멸하다는 흔적도,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했었다라는 흔적조차 없애는 게 멸하다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싫어하는 게 하나님의 집을 훼손하는 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이 누구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자, 그러면 옆에 친구 축복해 보세요. 너는 하나님의 집이야.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거, 복음의 내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복음의 내용. 복음의 내용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누구를 자랑한다고요? 그리스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가 전할 거는 복음의 내용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 이 준비가 끝마쳐져야 중학교 때부터 하나님이 서밋으로 확 세우신다고요. 자,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누구나 할 거 없이 뭐가 있다고요? 타고난 재능이 있습니다. 타고났다 이 말이에요. 타고났다. 우리 랩런트 이 말 알죠? 우와, 타고났다, 타고났어 이 말 알죠? 우리 하윤이 춤추는 거 보면 와, 하윤이는 진짜 타고났다, 타고났어 이러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와, 우리 랩런트들 뭐 하는 거 보면은 야, 얘는 이쪽으로 그냥 뭐라고 해요? 타고났다, 타고났어. 이걸 헤븐리 탤런트라고 해요. 하늘에서 준 거기 때문에 타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타고났다. 그거를 이 세상에 나타났다고요. 알겠죠? 하나님이 주신 헤븐리 탤런트. 이거 두 개 지금부터 뭐 하신다고요? 준비. 자, 준비. 그래서 토요일 날 미션홈에 모여서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록펠러 경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부터는 뭐 하느냐? 존 오너 메이커를 통해서 실제 사명을 감당할 준비해야 돼요. 자, 그리고 초신이 다 마치면 타고난 재능을 뒤에 발견해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쭉 쓰임받은 사람, 실제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 한 명 있어요. 그 사람 자서전 영화를 보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나는 타고난 게 뭘까?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누구나 다 타고난 거 있어요. 그 친구도 못 배웠고 아빠도 없고 가난했어요. 그리고 눈도 안 좋아. 몸도 뚱뚱해. 그래서 뭐 했냐면 친구들한테 맨날 놀림 많고 왕따였거든요. 그리고 공부도 맨날 빵점. 근데 그 친구의 타고난 재능이 뭐였을까요? 머리가 진짜 똑똑했는데 몰랐던 거예요. 왜 몰랐을까요? 눈에 보이는 게 우리 집은 가난하고 우리 엄마는 못 배웠고 나는 외모가 이렇고 이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자기 똑똑하다는 걸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 보다가 깨닫고는 그때부터 도전을 했는데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누가 뭐래 해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은 이 사람. 그 정도로 타고난 재능은 아무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에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랩런트들에게 있는 미션 준비하는 거 두 번째 뭐냐면요, 4장 16절. 자, 다 같이 찾아봅니다. 마지막 퀴즈 4장 16절 마지막 퀴즈. 이걸 읽어야 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마지막 퀴즈. 우리는 본받는 랩런트입니다. 자, 마지막 퀴즈. 자, 하윤이 할 말 있나요? 누굴 본받아야 될까? 누굴 본받... 자, 그렇죠. 우리 하윤이 한번 맞추게 해줘야 돼요. 왜냐면 계속 시도했고 어제 초신 안 한다고 유일하게 펑펑 운 랩런트예요. 왜 초신을 안 해? 왜 초신을 안 해? 하면서 펑펑 울었대요.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되어지고 영적 훈련 받아야 되는데 왜 초신을 안 해? 목사님하고 강사님들 안 되겠네 하면서 펑펑 울었대요. 펑펑. 그래서 역시. 자, 우리 랩런트들. 자, 그러면 자, 아까 교수님 그리스도 맞췄죠? 자, 하나 맞췄다고 쳐주세요. 자, 마지막 진짜 마지막. 바울을 본받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여기서 말하는 건 뭘 본받아야 될까요? 자, 힌트 줍니다. 고린도 교회를 잘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다닌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많이 컸어요. 그런데 이것만 안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평생 뭐 하면서 살았을까요? 소율이. 백설만까지. 자, 소진이. 전도. 자, 바디아도 다 같은 답이었어요? 하준이. 모든 걸 걸었다. 지건이. 성경. 하윤이.
십자가에도. 다시 하준이. 자, 우리 랩런트들, 고린도 교회 특징이 엄청나게 사람 많고 음란하고 완전히 뭐하는 사탄이 완전히 역사하는 곳에 생겨진 교회. 소율이. 성령. 자, 바자. 무슨 기도? 바자야, 무슨 기도? 다니. 24기도. 자, 서연이. 자, 힌트. 무슨 기도? 무슨 기도? 그렇죠. 자, 우리 랩런트들 잘 보세요. 뭘 본받으라 했냐면 평생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여긴 완전히 사단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음란하고 귀신이 완전 역사하고 재물을 줘서 하나님 모르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동네 특징이 뭔지 알아요? 교회를 이간질시켜요. 자, 우리 집도 잘 보세요. 우리 집도 아빠 엄마 사이 좋아 보이지만 그걸로 하나님 못 믿게 합니다. 자, 우리 집 돈이 많아 보이지만 그걸로 하나님 못 믿게 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보세요. 잘 사는 동네에 있는 교회일수록 교회끼리 그렇게 잘 싸워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육신적인 게 되는 교회일수록 사단은 이간질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동네에 교회가 힘을 합쳐서 전도 선교하잖아요. 흑암이 꺾이니까. 사단이 원하는 거는 얘네들이 힘 합치면 안 돼. 그래서 싸우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그래서 내 지역을 놓고 나를 놓고 반드시 영적 싸움 하셔야 됩니다. 영적 싸움. 자, 그래서 3가지 붙였습니다. 시작. 배설물 가지고 싸우지 말자. 옆에 친구한테 말해보세요. 배설물 가지고 싸우지 말자. 정말 배설물이야, 배설물. 맞아요. 똥이에요. 자, 2번째 시작.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이것을 전하고 누려서 최고의 능력을 가진 랩런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시작. 십자가에도 핵심을 놓치지 말자.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 랩런트들이 언제 어디서든 전할 만큼, 설교를 할 만큼 준비해야 되는 게 이번 시간표예요. 어린데요, 어릴 때일수록 좋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초를 든든하게 공사를 하셔가지고 그 위에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건물 세울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겁니다. 자, 옆에 친구 축복해 보세요. 지금부터 복음의 내용을 준비하자. 너에게는 타고난 재능이 있어. 자, 우리 랩런트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랩런트 사역자님들과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능력 중에 능력으로 지혜 중에 지혜로 주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누리는 삶으로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